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은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까요?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치우치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는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감정은 순간적인 변화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기꺼이 따랐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반면 감정은 순간적으로 큰 감동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속적인 헌신과 순종 속에서 증명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고양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적인 변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감정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감정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는지 점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와 예배 속에서만 뜨거워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쉽게 식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는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감정은 순간적인 변화만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지만 감정은 나 자신을 중심에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감정적인 감동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내 뜻과 욕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감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마다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선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의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실망하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깊이 연결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지만 감정은 나 자신을 중심에 두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은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되지만 감정은 환경이 나빠지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는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됩니다. 반면 감정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은 큰 감격에 빠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부족해지자 그 감격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감정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믿음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결심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되지만 감정은 환경이 나빠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네 번째는 은혜는 순종을 요구하지만 감정은 편안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면 쉽게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신뢰하며 따릅니다. 반면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종을 원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지면 쉽게 포기합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일이 되자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포기해야 하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는 순종을 요구하지만 감정은 편안함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적인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밀려오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예배 중에 뜨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신앙의 기준이 감정이라면 상황이 변할 때 우리의 믿음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